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래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노아 때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말입니다. 맑은 물이 차올라 오는 것도 아니고 물들이 샘이 터지고 요동을 하지요. 요동하니까 뭐 거의 흙탕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물들이 딱 1년 동안에 잠겨 있었더라면 육지에서 사는 식물들은 거의 다 아마 죽는다 이래 봐야 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의 이 말씀과 노아가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삭막한 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존해 있는 것이라고는 배에 있는 모든 동물들, 또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 막막하지요. 뭐 노아의 방주에서 딱 내렸을 때 막 푸른 초장이 쫙 되고 사슴이 뛰어놀고 이 그림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지가 아니고 딱 내렸는데 이거는 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준다. 복을 줘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겁니다. 왜? 그 다음에 조카는 눈에 보이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다 물된 동산 같고 아주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아주 뭐 비육한 땅이죠. 그러나 아담은 자담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가 그들은 다 멸망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뭐 복을 주시면 하면 뭐 복받을 눈앞에 복받을 것이 있어야 뭐 복을 받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둘러봤을 때 복받을 것이 많이 있으면 야 이거 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 주위에 복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하면요 좀 안 맞습니다. 그냥 아멘 이게 거기만 약간 끄떡거리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육으로 볼 때 오늘 창세기 9장 1절은 거의 현실하고 맞아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창세기 9장을 딱 내려오면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제가 잘하면 오늘 저녁에는 정답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보고요. 숨몰등 켜는 사람이 많으면 2부 때는 오늘 저녁도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제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제는 복잡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또 생각을 한번 하시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네, 9장 1절과 2절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들짐승들이 무서워 피하였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아담이 들짐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짐승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뱀이라는 짐승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사자가 지나가는데 아담이 무서워서 피하였더라.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짐승과 사람 사이도 무서운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일어났습니다.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사람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들짐승들에게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꼭히 이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서 22절을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9장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22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 위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래 나왔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이 명을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 이제 이걸 봤으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그렇다면 9장 1절에 구태여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제가 이 말씀하니까 이게 이 말 같고 저기 저 말 같고 뭐 그렇게 들려도 할 수 없지만 구분이 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들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수학 시간에 하는데요. 선생님 하는 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 이것도 뭐 삼각함수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고 저거 다 똑같은 거. 그러나 시험치면 빵점 받아 그런 아이가. 다 틀리죠.
제가 중국에 딱 갔는데요. 중국 사람 발음이 다 똑같아요. 예, 내만 그리 들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런데요, 진짜 중국말 잘하는 사람은 다 틀리거든요. 똑같은 말 해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사람, 우리나라 사람 말하면 틀립니다. 똑같은 말해도 음성이 틀리고 높낮이 틀리고 억양이 틀리듯이로 구분이, 우리는 중국과의 구분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예, 똑같아. 예. 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예,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3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자,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지나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불이 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불이 나를 해치 안 할까요?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싶죠.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자가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가니까 다까지 떠먹어버려요.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다 죽어버리고. 도대체 그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예? 그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명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 자기 의를 지키려고 자기의 뜻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8장을 우리가 지나온 8장입니다만은, 금요철화 예배 때 마지막으로 제가 했습니다만은, 뭐를 보니까 낮과 밤이 뭘 한다고요? 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낮과 밤이 심음과 거둠도 쉬지 아니하고, 또 봄, 여름, 가을도 쉬지 않는다 일어났습니다. 아니, 밤 되면 낮이 오고 낮이 지나가면 밤이 오는데 그게 뭐 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에레미야를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낮도 너희가 약정을 파해버리고, 약속했던 정해놓은 법을 너희가 파해버리고, 또한 낮도 약정을 해놓은 게 파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레미야의 시대에 그렇게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들은 나라가 빼앗기고, 예.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1장 3절 우리가 보니까 그해 얼마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사로잡혔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내 약정을 깨지 않는 그 사람 한 사람이시면 하나님은 복귀를 시키주었다는데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대체 낮은 무엇이고 밤은 뭐냐 이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행하는 자가 없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교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풍성 봉사하라. 그 다음에 밤의 약정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만날 잘하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진짜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면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그 소양만 한 마리 그냥 바치면 자기 죄가 사해진 줄 아는 이런 고약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정을 파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뭐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약정을 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이 되었을 때도 내가 진실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도 있어야 된다. 기억을 하시고 그러고요. 이거는 2부 3부 들어가야 보니 껍질이 또 벗겨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문맥적으로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이렇게 주는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 그러나 만약에 이걸 먹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위기 들어가서 나오는데, 이거 율법이 없을 때도 지금 율법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없을 때도 율법은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문맥적으로 또 5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찾으리라. 제가 이제 오늘은 광고 방송을 또 한번 하고 갈까 합니다. 이제 뭐 춥다 해도 겨울만큼은 안 춥죠. 이제 또 봄이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뭐 지금 나는 안 추운데 추우세요? 안 춥죠? 봄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갑니다. 2018년도도 1월달이 지나가고 2월달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달만 자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 어제는 우리 박영덕 집사님의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셨다. 또 우리 민종길 안수집사님이 장인어른이 되고, 이제 보람의 공원 이제 그 간데 서울대병원, 서울병원 같은 별론데 서울대병원 그러니까 야 우리 김 목사가 놀래가지고 그 서울대병원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요새 와서 제가 마음이 좀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저는 위대해 보입니다. 전에는요, 이거 저 말씀도 안 되는 말을 뭐 이랬는데요, 이제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사람이요, 콩이랑 하고 콩 보고 파칠하면요, 저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전에 저 콩 보고 왜 콩이라고 파치라 그러나, 이런데 그게 아니고요. 콩을 파치라니까네, 저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답답함에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집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3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는 등이 약간 굽어졌어요. 그런 걷는 게 이렇게 걸어요. 불쌍해요. 2마리는요, 몸을 쫙 해갖고 뛰 내릴 때도 아주 재밌어요. 쫙 뻗으면서 쫙, 이거는 몸이 굳어지 걸음을 걸을 때도 이래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전에 같으면 막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막 하는데, 어제 진실로 오늘 우리 장례 예배는 아니지만 다 들으라고, 할렐루야, 생각하시라고요.
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가기 전에 여기에서 2시간 동안이나 생각을 했어요. 2시간. 뭘 생각했느냐?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게 거짓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있겠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자유입니다. 이렇게 생각 저렇게 하는 자유인데 언젠가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딱 이르렀을 때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은요, 꿈이 뭐요? 월세 사는 사람이 꿈이 뭐요? 예? 그렇지요. 전세로 가야지요. 전세 사는 사람이 꿈이 뭘까요? 예? 내 집 마련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다 그렇지 않고 인생을 잘못 사니까, 잘못 살다가 보니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를 가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림 잘 못 사는 사람 또 있어요. 요번에 또 이사를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요? 전세로 빼고 어디 가요? 달세로 가요. 이번에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 요번에는 달세 빼가 어디를 가요? 달세 빼가 어디? 달세 빼가 가면 어디요? 찜질방 가는 거지. 찜질방 가서. 찜질방도 못 들어갈 형편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돼요? 몰라요? 노숙자죠.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는 이사 가는 겁니다. 예, 이사 가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건 일은 없습니다. 영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 78세더라고. 저는 속으로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데로 이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곳으로 이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건 난 모르잖아요. 전세값이 있는지 집 살 돈이 있는지 그거 나 잘 모르니까. 예, 안수 집사로 있었으니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으니 좋은 데로 이사,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우리 다 오늘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면 다 어디로 이사 갈 것 같아요? 예? 제발하고 달새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찜질방도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노숙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숙자가 영혼이 딱 떠나도만 갈 곳이 없으니까 노숙자 영혼들이 많아. 그게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 더러운 귀신들 속에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말입니다. 왜요? 영원한 집에 갈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육체로 있을 동안에야 많은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육체를 딱 떠난 다음에는 이사를 딱 하는데 이사할 곳이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장례 예배를 드려주려니까 가가 뭐 찬송 한번 부리고 탁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가요 보통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앉아서 예배 드리기가 좀 불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서 어제는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제 광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마지막에 이사 갈 때는 좋은 데로 이사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김귀한 우리 집사님이, 김귀한 집사님이지 이제, 우리 김귀한 집사님이 이사를 하는데 제가 그럼 했습니다. 다음에 이사를 할 때 할머니의 물건은 절대로 아무리 좋은 거지만 다 버려라. 그 이제 이사를 해가 이제 이제 행신동, 우리 행신동이 저기가 행신동으로 이제 이사를 오는데 어머님이 좋은 거네 그래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그란대요. 내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다 버리라 하더래요. 뭐 그만한 이유는 있습니다만, 예, 어딜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도 내 마지막에 좋은 대로 내 영혼이 이사가기 위함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보면 뭐 죽었다 안 해요. 영이 안 죽어요. 영이 왜 죽어요? 영이, 영은 안 죽어요. 예. 그래서 나도 마지막 그걸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꼭 생각했어요. 이 영혼은 좋은 데로 이사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나도 마지막에 나도 이사를 가야 할 터인데 내 마지막 그날도 영원한 곳으로 이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예. 그래서 또 우리 안수 집, 우리 민종길 안수 집사님하고 박영덕 집사님하고 오늘 또 핑계를 대면서 안 올라나 왔어요. 예, 와야 되는 거요. 예. 우리 민종길 안수 집사님 와야 된다는 거 강력하게 마음 먹고 와서 안 그러면 부득불어서 이야기합니다. 예? 마음 먹고 그러니 그 붙어가지고 막 한데 이거 핑계예요. 그거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마지막 날에는 다 전세를 빼먹고 탈색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 돼요. 예. 언제 돈 있고 없는 건 아무 표가 안 나. 마지막 내 영혼이 딱 수도 딱 되고 이삭하는 내 영혼이 이삭할 때는 알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육체가 있을 동안에 모두 다 돈 많이 모아놓으세요. 예, 영혼의 양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 자, 이제 광고 방송을 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도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도 그냥 문맥을 흘러가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문맥은요 현재와 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생각하기 전에 다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을 이루라 이래놨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은 창세기 1장 14절은 사람을 지지도 않았고 짐승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지었는데도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래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지었습니다. 사람 안 지었어요. 1장 14절에 사람 안 지었어요. 짐승들도 안 지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하나님의 전체적 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생각하라고 지금 1장 14절을 제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28절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 아직 사람이 죄를 지지도 안 했는데, 죄를 지지도 안 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정복이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예.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창세기 9장은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앞뒤가 막히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아직 우리가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정복하라는 겁니다. 정복이란 단어는요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난 형상입니다. 예. 아니 저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뭘 하라? 예. 정복이라는 말은 상대를 제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9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분은 벌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다 하고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정복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정복이라는 단어가 감히 빼앗긴 상태입니다. 정복을 빼앗긴 상태니까 뭘 해야 되냐?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말은 아담이 정복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나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지나가야 본 궤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제 어렵다 안 어렵다 하는 거 뭐 보면 아는 거 알았어요? 수학 시간에 잠을 많이 오잖아요. 잠이. 왜 잠이 많이 올 거야? 수학 시간에 귀에 안 들어오니까 잠 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문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6절에도 그냥 하면요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대로를 지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하게 되면은 이거 누렇다는 거예요. 시작. 나는요 뺀질뺀질한 집사님 보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보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룰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룰이. 그래서 이것도 말해 저것도 또 해 이것도 말해도 할 게 너무 많아서 저도 그냥 뚝뚝 던지기만 몇 군데 계속 던지기만 던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생명입니다. 짐승이라고 생명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나 죄 때문에 안수하고 번제를 몇 번이나 들었더냐. 보통 보면요 1년에 한 마리는 죽어요. 구약에. 그러면 70년을 살면 70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마리를 죽이고도 아직 내가 왜 죽이는지를 모르면 심었다면 거둘기 있어야 될 거예요. 거둔기. 예. 그만큼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심어졌고 거두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뭐 없는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돼요. 예.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쭉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이러는 보니까 예, 쭉정이 알맹이는 없어도 쭉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예. 자, 오늘 7절까지니까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편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제가 하나만 더 일부 예배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그 자기가 전하고 싶지 않은 성에 가서 전하래요. 그래서요, 사흘 길을 언제 갔다 시작? 하루에 갔대요. 사흘 길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가 60km를 달리면 많이 달리는 거예요?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차가. 차 운전하신 분들, 우리 김춘섭 지사님 60km 달리면 천천히 달려, 빨리 달려요? 평균, 됐으면 평균은 무슨 평균이야? 천천히 달리는 거지, 차가. 60, 자전차가 달리도 50km 달리죠? 세게 달리면 달리요. 자전차 50km 나가요. 막 달리면. 선수들 달리면요 50km 넘어가요. 평균 50km인데 차가 60km 달리면 천천히 달리는 겁니다. 그게 3배를 더하면 얼마요? 60에 3배를 더하면 곱하기 모르죠? 36, 20km. 어때요? 틀려요? 자, 3배를 달리면 몇 킬로요? 180입니다. 180을 달린다면 이 살인이에요, 살인. 그렇죠? 60을 달릴 때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60을 딱 달리면 뭐 오늘 뭐 이렇게 다 듣깁니다. 180 달리면 아무도 안 듣깁니다. 그렇죠? 요나가 하루길 갈 걸, 사흘길 갔기를 하루길이 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성에 하나님 명은 내가 지키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요 자기가 싫어하는 성에서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이 성이 40일 후에는 망한다. 아무도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달려가면 하는데. 이 성 한 군데 서가는 그 사람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는 무슨 말인지 조합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다 나는 성자 들었어. 나는 이자 들어. 그러면 이 성 아니냐? 나는 사자 들었어. 그래? 뭐 나는 망자 들었다. 이 다 끼워 맞춰 보니까 40일 망하네. 그 소리 듣고 회개했대요. 그 소리를 듣고 회개했대요. 그 예수님이 이 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도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성이 안 망했어요. 그래서 사흘길을 갔대요. 사흘길을. 사흘길을 갈 걸 하루길을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에는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뭔가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고. 있는데 노아의 8가족이 낼렸는데 그 아들들이 낮과 밤이 갈라집니다. 낮과 밤이 갈라집니다. 아들들이 밤이 된 거는 저주를 받게 되고 낮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낮과 밤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밤하고 낮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지지요. 그 다음에 9장부터 내려가면서 사람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바벨탑이 또 하게 되고, 이 복잡하게 이제 얽혀지고 설켜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복은 언제 하나요? 창세기 때, 창세기 1장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정복을 빼앗기 부른 거예요. 정복을 찾아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정복 없이는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우리가 발부동 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없이는, 시작, 정복이 없이는 생육과 번성이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우리는 해야 된다? 노아야, 너는 내 말을 정복했다. 뭘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느냐? 그 자체가 정복입니다. 내 말을 정복하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도 그렇게 정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정복되지 못한 자는 바로 저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저녁 시간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